증오로는 증오가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자비로서만 사라진다. 여러분, 이 말씀을 곱씹어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경험하는 감정이 무엇입니까? 바로 서운함, 억울함, 미움, 분노.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입니다. 친구에게, 가족에게, 직장에서 혹은 모르는 이에게조차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의 불씨를 안고 삽니다. 그리고 그 불씨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커져 불길이 되고 결국 내 삶 전체를 태워버립니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어. 나도 똑같이 갚아주겠어. 저 사람이 나를 해쳤으니 나도 그에게 반드시 상처를 줘야 해. 이렇게 우리는 증오를 증오로 갚으려 합니다. 그 순간만큼은 내 마음이 조금 시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시원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되돌아오는 것은 더 큰 분노, 더 깊은 갈등, 더 끊기 어려운 상처뿐입니다. 여러분, 불은 불로 꺼지지 않습니다. 작은 불길을 더 큰 불로 덮어버리면 결국 집 전체가 불타 없어집니다. 불을 끄려면 반드시 물이 필요하듯 미움을 없애려면 반드시 자비가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을 누구보다 깊이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래서 단호히 말씀하신 겁니다. 증오로는 증오가 사라지지 않는다. 증오는 또 다른 증오를 낳고 그 증오는 또 다른 괴로움을 불러옵니다. 그 끝은 파멸일 뿐입니다. 그러나 자비는 다릅니다. 자비는 증오의 불길을 끄는 물과 같아서 내가 먼저 이해하고 용서하는 순간 불길은 사라집니다. 내 마음이 가벼워지고 상대의 마음도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자비의 힘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더 깊이 풀어가려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증오가 증오를 낳는지, 또 어떻게 자비가 그 고리를 끊을 수 있는지 실제 사례와 불교의 지혜를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누군가에 대한 미움과 원망을 품고 계십니까? 그 마음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조금은 녹아내리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자비와 평화가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왜 증오가 증오를 없애지 못할까요? 왜 미움으로 갚으면 결국 더 큰 불행으로 돌아올까요? 부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을 누구보다 깊이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처럼 증오는 증오를 키울 뿐 결코 줄이지 못합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오는 불길과 같다. 여러분, 불은 불로 끌 수 없습니다. 작은 불에 또 다른 불을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불은 더 크게 번져 집을 태우고 숲을 태우고 결국 모든 것을 삼켜버립니다. 증오도 같습니다. 누군가 나를 미워할 때 나도 똑같이 미워하는 마음을 내면 불은 불길을 키우듯 미움은 미움을 더 크게 만듭니다. 잠시 마음은 통쾌할 수 있습니다. 나도 갚아줬다. 하지만 그 통쾌함은 찰나일 뿐 곧 또 다른 상처와 보복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증오가 증오를 낳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증오는 마음을 가두는 쇠사슬이다. 증오를 품는 순간 마음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늘 그 사람, 그 사건, 그 말에 붙잡혀 있습니다. 잠을 자도 그 생각, 밥을 먹어도 그 얼굴길을 걸어도 그 기억이 떠나지 않습니다. 결국 상대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을 감옥에 가두는 것입니다. 이 감옥에 오래 갇히면 어떻게 될까요? 자유를 잃은 마음은 점점 병들고 괴로움은 더 커질 뿐입니다. 즉, 증오는 상대를 묶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묶는 쇠사슬이 됩니다. 증오는 기와 운을 막는다. 동양에서는 기와 운의 흐름을 중요시합니다. 마음이 평온하면 기가 부드럽게 흐르고 운도 따라 들어옵니다. 하지만 마음이 증오로 가득 차면 기가 막히고 기가 막히면 운도 막힙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마음이 화와 원망으로 가득할 때는 일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도 실수하고 기회가 와도 잡지 못합니다. 가정의 기운도 무거워지고 집안의 갈등이 많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증오가 또 다른 불행을 불러오는 이유입니다.
증오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삶 전체의 흐름을 막는 독이 됩니다. 증오는 증오를 끌어당긴다. 불교에서는 업의 법칙을 말합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내면 그 마음이 씨앗이 되어 결과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비의 마음을 내면 자비의 인연이 따라오고, 내가 증오의 마음을 내면 증오의 상황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해서 나는 미워할 뿐이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내가 미움을 품기 때문에 또 다른 미움이 내 삶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즉, 증오는 증오를 끌어당기는 자석과도 같습니다. 증오는 내 마음에 지옥을 만든다. 불교에서는 천국과 지옥을 멀리 있는 세계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의 상태라고 설명합니다. 마음이 평화로우면 지금 이 자리도 천국이 됩니다. 하지만 마음이 증오로 가득하면 좋은 집에 살아도 지옥이고 많은 돈을 벌어도 지옥입니다. 증오는 내 안에 지옥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지옥 속에서 나는 더 큰 증오를 키우고 끝내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증오는 증오를 없애지 못합니다. 불은 불로 끌 수 없고 불씨는 더 큰 화마가 될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증오는 증오를 키울 뿐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불을 끄려면 물이 필요하듯 증오를 끄려면 자비가 필요합니다. 자비만이 불씨를 끄고 고리를 끊고 우리 삶을 평화로 이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처님께서 남기신 말씀 중 가장 자주 인용되는 구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증오는 증오로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자비로서만 사라진다. 이 구절은 법구경에 나오는 말씀으로 단순히 도덕적인 권고가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과 업, 그리고 윤회의 이치를 꿰뚫은 진리의 선언입니다. 증오의 본질은 불과 같다. 불교에서 증오는 삼독 가운데 하나인 진, 곧 분노와 원망의 독에 해당합니다. 탐진치, 이 세 가지 독이 중생을 괴롭게 하고 윤회의 수레바퀴를 돌게 합니다. 그중 진, 즉 증오는 불과 같습니다. 불은 붙잡는 순간 나를 태우고 더 나아가 내 주위까지 태웁니다. 불을 불로 끌 수 없는 것처럼 증오를 증오로 없앨 수는 없습니다. 불을 끄는 것은 오직 물뿐이듯 증오를 없애는 것은 오직 자비뿐입니다. 업과 인연의 법칙. 불교에서는 모든 결과는 원인에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인과의 법칙이라 하지요. 내가 증오를 품으면 그 마음 자체가 씨앗이 됩니다. 그 씨앗은 업이 되어 반드시 다시 증오의 열매를 맺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니 나도 미워한다. 이 순간 나는 증오라는 업을 다시 지은 것입니다. 그 업은 또 다른 증오의 상황을 불러오고 그 상황 속에서 나는 더 큰 미움을 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증오의 순환고리입니다. 그리고 그 고리는 끊임없이 돌아가며 나와 상대방, 심지어 주변 사람들까지 고통에 빠뜨립니다. 그렇다면 이 고리를 끊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비입니다. 자비란 무엇입니까? 자는 즐거움을 주는 마음, 비는 고통을 덜어주려는 마음입니다. 즉, 자비란 타인의 행복을 기원하고 타인의 고통을 함께 덜어주려는 마음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단순히 착한 마음이 아닙니다. 증오의 불길을 끄는 물업의 고리를 끊는 힘, 윤회의 굴레를 멈추는 지혜입니다. 내가 자비를 내는 순간 증오의 씨앗은 더 이상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증오는 증오를 먹고 자라지만 자비라는 물에 닿으면 그 힘을 잃고 사라집니다. 왜 자비만이 해답인가?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왜 꼭 자비여야 합니까? 그냥 무시하면 안 됩니까? 그냥 피하면 안 됩니까? 무시는 잠시 피하는 것이지 해결이 아닙니다. 피하는 것은 외면일 뿐 내 마음의 증오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외면한 증오는 다시 고개를 들고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반면 자비는 다릅니다. 자비는 내 마음을 바꾸는 힘입니다.
내가 상대를 향해 이해와 연민의 마음을 내는 순간 내 안에 있던 증오가 녹아내립니다. 내 마음이 변하면 상대의 반응도 달라지고 결국 관계 전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증오는 증오로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자비로만 사라진다. 당시 한 장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원한을 맺은 이웃과 늘 싸우며 살았습니다. 저 사람은 내 땅을 빼앗으려 한다. 내가 반드시 갚아주겠다. 그 마음으로 날마다 분노를 품었지요. 부처님께서 그 장자를 찾아 말씀하셨습니다. 장자여, 그대가 불을 들고 바람을 거슬러 간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장자는 대답했습니다. 내가 든 불이 바람에 휘말려 나를 태울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대의 분노도 같다. 남을 태우려 하지만 결국 그 불은 그대 자신을 태우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장자는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그는 자비의 마음을 내고 오랫동안 맺혔던 원한을 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납니다. 하지만 연꽃은 진흙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흙이 있었기에 더 맑고 고운 꽃으로 피어납니다. 우리 삶도 같습니다. 미움과 분노라는 진흙 속에서도 자비라는 연꽃을 피워낼 수 있습니다. 진흙을 미워하면 끝없는 싸움이지만 진흙을 받아들이면 그 속에서 자비가 꽃을 피웁니다. 불교적으로 해석하면 증오란 곧 업의 씨앗이고 그 씨앗은 또 다른 증오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증오는 증오로 없앨 수 없고 오직 자비로만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자비는 단순한 착함이 아닙니다. 자비는 불길을 끄는 물이며 업을 끄는 지혜이며 괴로움을 멈추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증오로는 증오가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자비로서만 사라진다. 이 가르침이 바로 불교적 해석의 핵심이며 우리의 삶을 자유롭게 하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는 단순히 마음속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자비는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야 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비로소 힘을 발휘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자비를 실천하며 증오의 불길을 끌 수 있을까요? 분노는 불처럼 갑자기 치솟습니다.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도 불길이 솟구쳐 오릅니다. 그 순간 그대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반드시 후회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멈춤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정지라 하지요. 분노가 치밀 때 즉시 반응하지 말고 호흡을 깊게 하십시오. 한 번 들이쉬고 한 번 내쉬면서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분노를 느끼고 있다. 하지만 이 분노가 나를 지배하게 두지 않겠다. 짧게는 3번, 길게는 10번 호흡만 해도 마음의 불길은 크게 누그러듭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호흡을 다스리는 이는 마음을 다스리는 이다. 호흡은 자비를 불러오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둘째 자비란 결국 상대의 고통을 함께 보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사실은 그 자신이 괴롭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를 내는 사람은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이고 남을 괴롭히는 사람은 자기 내면의 상처가 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는 데에는 어떤 아픔이 숨어 있을까? 혹시 저 사람도 나처럼 괴롭기 때문에 저런 말을 하는 건 아닐까? 이렇게 바라보는 순간 증오는 연민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연민이 바로 자비의 씨앗입니다. 3번째는 불교에서 자비는 반드시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작은 행동 속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합니다. 원망하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기, 마음에 걸리는 사람에게 먼저 안부를 묻기, 내 마음이 불편한 상대를 위해 조용히 기도하기. 이 작은 행동이 증오의 고리를 끊는 시작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선행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작은 물방울이 모여 큰 강을 이룬다.
마찬가지로 작은 자비의 실천이 모여 큰 화해와 평화를 이루게 됩니다. 네 번째는 무상을 관찰하며 놓아버리기입니다. 우리가 미움을 놓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것은 변합니다. 사람의 마음도 상황도 관계도 끊임없이 흘러갑니다. 이 미움도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다. 내가 붙잡고 있는 이 원망도 머무르지 않는다. 이렇게 무상을 깊이 관찰하면 집착은 조금씩 힘을 잃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미움을 손에서 놓을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은 자비 명상을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불교 수행 가운데 자비 명상이 있습니다. 조용히 앉아 눈을 감고 먼저 나 자신에게 말합니다. 나는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점차 범위를 넓혀갑니다. 가족에게, 친구에게, 심지어 원망하는 사람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도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당신도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입술로만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꾸준히 하면 마음이 점차 바뀌고 정말로 그 사람을 향한 미움이 연민으로 녹아듭니다. 여러분, 자비는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멈추고 호흡하는 것,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려 애쓰는 것, 작은 배려를 실천하는 것, 무상을 관찰하는 것, 그리고 꾸준히 자비 명상을 하는 것. 이 방법들이 바로 증오를 녹이고 자비를 키우는 실제 방법입니다. 네, 증오는 증오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이 작은 실천들이 모이면 증오의 고리는 끊어지고 자비의 강물이 흐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증오로는 증오가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자비로서만 사라진다. 이 말씀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서 반드시 실천해야 할 지혜입니다. 증오를 증오로 갚는 순간 괴로움은 더 커지고 업은 더 깊어집니다. 그러나 자비를 내는 순간 괴로움은 사라지고 평화가 시작됩니다. 자비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분노가 치밀 때 잠시 멈추는 것,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려 애쓰는 것, 작은 배려와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 그 작은 자비가 쌓여 큰 평화가 되고 결국 증오의 불길을 꺼트리는 물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미움이 있습니까? 그 불씨를 더 키우지 말고 오늘 이 순간 자비라는 물을 끼얹으십시오. 그때 비로소 여러분의 마음은 가벼워지고 삶은 새로운 길로 열릴 것입니다. 저 현월법사는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과 일상 속에 자비와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